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날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아도니아라는 이 자식이 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준다 했는데 또 이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그래갖고 다윗 왕 때 있던 국방장관 누굽니까? 요압 장군을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포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동생들은 다 불렀습니다. 그 다윗에게는 그 배다른 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들을 다 불렀는데 누구만 안 불렀냐면 솔로몬과 또 분야야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 사람과 제사장인 사독만 딱 빼고 다른 사람은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줄 알고 아도니아 왕 만세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게 맞습니까? 했을 때 밧세바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누워있는 다윗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아들 솔로몬을 왕위를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 그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나는 아직까지 얘기한 적이 없다. 솔로몬이 내 앞으로 부르라. 그래 거기에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기온샘에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초대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양강 나팔 같은 데다가 그 시띠 나무 위에다가 그 파가지고 이 기름병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이 솔로몬 왕에게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와 왕이여 솔로몬 왕이여 만세. 이렇게 아도니아가 딱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당신의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잽싸게 가서 어디를 붙잡으면 제단불을 붙잡고 막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 제단불을 붙잡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호소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아니 형이 왕이 되려고 했다면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 근데 다음에 악한 것이 보이면 당신은 죽어 라고 경고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래도 말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다윗 왕이 나이 많다 보니까 부인이 없다 보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을 이렇게 옆에 심부름 들게 했습니다. 그 아비삭이 이쁘고 아리따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도니아가 어떤 꾀를 내냐면 그 여자를 자기 아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여자를 취해서 왕권을 도전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황후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자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어서 어떻게 왕권을 차지해보겠다고 또 도전을 해버려요. 그때 또 제단불을 또 잡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늦었어요 이미. 그래서 분야야 군대 장관을 보내갖고 붙잡아 와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칼로 죽여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뭐냐면 인간은 한 번 말해갖고는 말을 안 듣는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살 먹은 어린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이 미물과 생물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 뭐 어린애가 뭘 알아? 절로 나가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한 번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이 보이면 그때는 용서 안 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린 거잖아요. 그럼 빨리 깨닫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아비삭을 들어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비아달 제사장, 그게 누굽니까? 엘리 가문이잖아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근데 그 아비아달도 어떻게 아도니아의 편에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아달에게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은 죽이지 않겠다. 고향 아다못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조용히 살아라. 하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파면을 시킵니다. 그럼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킨다는 건 뭐예요? 그 가문에 흘러오는 뭐예요?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어떻게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당신을 살려주느냐? 우리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 고통을 받을 때 같이 고통을 받았고 하나님의 궤를 배웠고 당신이 복을 빌었고 당신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내가 살려주는 거다 하면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누가 맡아요? 사독이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진영이 이제 갖춰졌잖아요. 군대 장관은 분야야.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사독, 왕은 솔로몬. 이렇게 갖춰졌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어. 근데 죽을 때 항상 뭐를 해요? 유언을 남기든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 왕을 불러서 다윗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너 왕이 된 거 축하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 하면서 요압 장군을 얘기합니다. 그럼 요압 장군이 누구냐면 이 다윗 왕 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 군대를 다스리는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그 요압은 뭐랬냐?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그 피가 그 머리에 돌아가게 하라. 그게 뭐냐?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요압 장군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므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시므이. 이 자는 어떤 자냐면은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산비탈을 신발도 안 신고 도망을 가는데 뭐라 그래요?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받은 인간아 네가 무슨 왕이냐 하게 하면서 막 이랬던 자입니다. 근데 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해줘요. 그게 무슨 걸 시켜?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우리 가택연금이 뭔지 아시죠? 자기 그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시므이가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그 시므이가 부리는 종들이 이탈을 도망을 가고 어디로 갔어요? 가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므이가 그 종들을 찾으러 또 가드로 갔다는 게 솔로몬 왕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부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데 사실이냐?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지만은 또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죽이진 않고 한 번을 용서해 주면서 경고장을 날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쉽게 말해서 자기 사람들을 중용을 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그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겁니다. 자기 편한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편리한 사람을 자기의 저걸로 등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참 우리가 봤을 때도 많이 용서를 하잖아요. 용서를 합니다. 계속 용서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용서한다고 말을 듣지 않아. 우습게 여겨.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망각한 채 자꾸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만 죄악 가운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공격하고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지적질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 같은 죄인 불렀잖아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속에서 흘러 넘쳐야 돼.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이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을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보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만한 그릇과 믿음이 안 되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미워해, 싫어해.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브온 신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천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수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며칠? 1000일을 한 거예요. 그게 1,000번째.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뭐 1,000번째 예물 드리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1,000번째 뭐 날마다 뭐 주일마다 해가지고 뭐 3년 이상 3년 하고도 막 더 드리고 100일을 천일을 채웠잖아요. 그렇게 드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1,000번째는 안 됐다, 2단이다, 그건 안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하도 지적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봉투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이 모든 것을 기도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의 마음을 실지 않아.
뭐 교회 가면은 뭐 1시간 예배 드리면 밥 주고 그죠? 뭐 요런 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축복의 자녀고 권세 있는 신앙인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어. 그죠? 그냥 1시간 왔다 그냥 때되면 가고 때되면 오고 때되면 가고 때되면 오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왜 그 전에 우리 연애할 때 참 보고 싶잖아요. 누워도 오직 그대뿐, 일로 가도 오직 그대 생각,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다 그래서 뭐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임 목사님이 목이 터지라고 예치는데 살아계시다는데 나 좀 만나 주옵소서. 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내 기도도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사모하면요 누가 오시냐? 성령님이 오십니다. 역사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아뢰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한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체험을 했다는데 나는 체험이 없습니다. 이게 맨날 도루묵입니다. 섰다 한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맨날 넘어지기 바쁘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이 종교 행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신앙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수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사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렇잖아요. 뭐 돈이 펑펑 나오는 길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가 뭐 인정받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봤지만은 그 천도 저 조금 했다고 그 뭐 뒤에 있는 사람이 찬양까지 하던데요. 이래가면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로 뭐냐? 우리는 빛의 자녀라. 오늘 솔로몬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빛의 자녀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차 없이 처리를 해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영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하고 뭐 무조건 사랑으로 나가고 이게 될 것 같지만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는 오늘 보니까 아도니한테 하는 거 보고 이 시므이한테 하는 거 보고 요압 장군에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뭐냐? 영분별을 해야 된다. 삶의 분별. 내가 믿음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사리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된장인지 그것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찍어 이러면 안 돼요. 딱 분별해서 뭘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요.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솔로몬이 가면 갈수록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외국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교를 맺잖아요. 수교를 맺으면 그 나라하고 친하고 이제 그 부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부인을 한 명 들고 와. 이러다 보니까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힘도 좋아. 1000명을 어떻게 보내고 사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도 이게 잘 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보니까 잘 되니까 타락을 해요. 그 산당도 패했던 산당도 재건시켜서 어떻게 그들이 그 부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동 지방에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번영의 신입니다. 또 축복의 신이, 또 건강의 신이, 거의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뭐 이런 것만 그런 신들이. 그런 신들을 쫙 타갖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세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헛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질이 있으면 굉장히 편한 시대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 간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만능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유행을 따라가.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유행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행이 돌아온다고 해요. 그럼 봐봐요. 이 나팔바지가 유행할 때, 그렇잖아요. 그게 지나니까 지금은 어떤 바지가 유행이? 좁시기. 쫙한 거, 밑에가 아주 딱 맞는 거. 또 옷에는 또 여자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게요? 이거는 스타킹도 아니고 팬티도 아니고 뭐 아닌 것들을 입고 다니면서 쫙 달라붙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왜? 모든 것이 자국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유행을 많이 따라가. 누가 좀 이렇게 백화점에서 이런 옷을 샀다면 같이 가서 사. 그런 유행은요, 열흘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어디에 빠져? 홈 쇼핑 중독에 빠져요. 그러니까 밤 되면 그거 보고서는 시키고 주문하고 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여실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빚만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져 갖고 어떻게 워크아웃을 많이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밀려있대. 왜? 너무 유행을 따라가면서 그냥 편리주의로 가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액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유행에 민감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를 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민감할 필요 없어요. 어디에 민감해야 되느냐? 내가 죄 짓는 길에 있을 때 민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
이 돌이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돌이켜요. 특히 우리 목회자 분들은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것부터 다 보고 있어요. 너무 옷을 잘 입어도 무슨 개척교회 하는 이 목사가 뭐 저렇게 빚을 내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무 추하게 입으면 뭐라 그래? 왜 저렇게 목사가 추리하게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선을 어떻게 지킬지 몰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내면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면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희 내면이 평안하뇨?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요와 샬라 마 슐라카. 뭔 얘기예요? 너의 내면이 평안하뇨?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 돈 많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내면이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김창현 성도님 내면이 평안하십니까? 평안치 못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가장 평안할 때는 언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요?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때도 어떻게 가야 돼? 멋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에는 말이 있잖아요. 3일 아프고 4일째? 이게 가장 정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날 너무 물질에 힘들고 너무 힘들 때, 이 고통을 받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로 데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갑자기 수없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됐어. 그때 생각나는 것이 누구의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생각나요. 그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기는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서 돈이 많고 그런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근히 목에 기부술 해갖고요, 빡빡해져갖고요, 이래 보고 저 성도는 왜 돈을 저거밖에 안 내나? 참 그거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돈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하나님께 써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 물질보다 더 수없는 물질이 공중 분해됩니다. 우리 김창현 성도 잘 깨닫고 있죠? 네. 그래서 놔두세요. 그냥 놔줬어도 됩니다. 저런 게 이제 좀 부딪힘이 와야 돼. 그래야 이제 조금 이렇게 저기가 됩니다.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분을 좀 치료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날마다 그게 반복이죠. 그래서 너무 안 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세상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김창현 정도로 좀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우리 목사들이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창현 성도는 좀 그런 걸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분의 축복도 맛보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우리는 갈 때 뭐를 남겨야 돼?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야, 저 누구 교회 누구 성도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멋있게 살았어.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살았어. 이런 걸 남겨야 되잖아요. 저 인간 그냥 술만 먹다가 돈 노래방에 다 갖다 주고 살다 갔어. 이러면 사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인생을 바로 살자는 얘기야. 하나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바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교하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